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60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어버이 주일을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제한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가 중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특히 좀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어버이날은 꼭 찾아뵈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1부 예배 때 갑자기 2부 예배 참석하시던 집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가족별로. 그래서 어떻게 1부 예배 참석하셨는가 했더니 이제 부모님 묘에 방문하려고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효도에 대한 설교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한 21년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대부분 이제 효도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정, 또 저희 처갓집 부모님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선물을 가지고 또 부모님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그게 늘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하나의 일과였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 좀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상 내 자신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모님께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또 선물 드리면 참 만족하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계시는 상황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부모로서 올바르게 살아왔나?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방향은 효에 대한 설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늘은 정말 나는 부모로서 올바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부모도 배워야 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저희 이제 꽃을 준비하는데 꽃이 굉장히 많이 화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5세, 작년까지는 65세까지 했는데 올해 이제 70세로 이제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30개 가까이 이제 만들 정도인데, 저희 교회 이제 이 교인들의 이제 나이가 이제 그만큼 많이 많아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부모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선 내 자신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또 다른 청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청직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좀 끈질긴 노력이 좀 필요하다,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저도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연어 산란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천만 마리 어마어마한 그 연어들이 이제 그 산란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온 분들이 이제 거기에 그 후기를 남겨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도 멋진 광경이었다. 정말 그 감동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특히 여기 연어는 그 홍색 그 색깔을 내요. 그래서 막 정말 그 붉은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또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그 후기에서 마음이 좀 뭉클해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먹먹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걸 봤습니까? 예. 죽은 물고기들을 본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바위와 부딪히면서 그리고 그 몸이 찢어지고 깨지면서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까이서,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고 굉장히 멋진 광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 미물인 물고기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왜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어 속에 DNA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알을 낳고 나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랬겠고, 그 연어의 또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 후손들이 또 그렇게 살아올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물고기입니다. 연어 같은 물고기, 연어 같은 그 미물도 창조주로부터 받은 이 부모 사명 감당하고자 저토록 몸부림칩니다. 몸이 찢겨나가고 몸이 부서져도 끝까지 그 맑은 곳으로 향해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아무데나 알을 놓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난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포기하지 않는가? 나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부모의 삶이 이러하면 내 자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부모가 이렇게 되면 내 자녀가 이렇게 된다. 항상 그런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제가 받게 됐어요. 아주 정신이 반짝 들었단 말이죠. 오늘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6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 당사자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정신이 반짝 드는 것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누가 잊은 거예요? 부모가 잊은 거예요. 부모가 그 율법을 잊었는데 어떻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일부에서 기독교가 무슨 가문의 저주가 내려온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율법을 잊었는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잃어버린 부모 그 책임을 그 자녀들에게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도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이 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망하게 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사는 이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후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깝게 피 터지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다시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더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왜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참, 이 7가지가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7가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곳이다라고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래서 다윗은 그 험한 곳에서 그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에요. 그의 전부였다.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나의 모든 미래와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살 수 있었던 분이고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다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일부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모두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두를 그분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내 삶의 전부가 그분께 향한 것이라면 저는 왜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 자녀는 자녀가 생겼으니까 나는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논리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신에 대한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기르는 방법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인데, 우리 사회는요, 부모 자신에 대한 교육 훈련이 안 돼 있고, 두 번째인 이 자녀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교육하는 교육 방법이 더 만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그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경쟁에서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좋은 대학 보내주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걸 해주면 그게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저도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아주 젊은 부부가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들.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 부모가 성가대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철없는 20대 부모들,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준비가 없는 사람들, 부모로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자들이 부모가 됐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부모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자녀를 기르는 방법만 훈련받고 그것만 익숙해져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릇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중요한 것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깨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계속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험한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위험한 가정.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의 참 부모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래서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죠.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냐? 부모인 나는 누구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대리자고 양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위탁부모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좀 키워다요. 어차피 그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된 것은 내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염려하기 위해서 부모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위탁해 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내 모든 욕망, 욕심 내려보내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염려해요. 그리고 집착해요, 집착. 그것이 아이를 망하게 만들고 아이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부모가 된 것은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녀 키우신 분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식 키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식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점점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아요, 이제. 왜? 그게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된 것은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삶, 다시 말하면 통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통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된 것은 동력과 상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모가 된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갈수록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청지기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나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자식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내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 아이를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버이날이 돼서 우리 둘째 아이가 교회 근무하고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갑자기 옷도 안 벗고 아빠, 엄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일어났더니 아빠, 엄마에게 상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읽어줘요. 이게 지금 그게 상장입니다. 최고 아버지의 상, 최고 어머니의 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셨으며 기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기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멋진 아버지로 가정을 이끄셨으며 특히 부족함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셨기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화목한 지상 위의 천국의 가정을 위해 물신양면 섬기며 특히 기도의 어머니로 사랑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셨기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런 용지를 하나 줘요. 뭐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줄기에 양쪽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 삶의 기로에서의 어드바이스, 영적 유산, 청렴함의 본보임, 위기에서 중심을 지키려는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자세, 영적 사모함, 낙타 무릎을 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웠고 또 온유함, 항상 스스로 관리하는 우아함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선물보다도 저는 이걸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우리 부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시키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게끔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로 키우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 자녀를 기르는 방법 거기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보다는 부모 자신인 나 자신을 먼저 교육하는 것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바뀌어져야 자식이 바뀝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자식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항상 내 모든 모습이, 내 모든 언행이,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참된 부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양부모일 뿐이며 택하신 위탁 부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자녀의 매인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